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먼저 설교 제목 나온 화면을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우리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자유이용권 그리고 사용설명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저희 딸이 6살이 되었을 때요, 대전에 5월드라는 놀이동산을 갔는데, 가보신 분도 계시죠? 각종 놀이기구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 6, 7, 8살 요쯤 될 때 가기엔 딱 좋은 곳이에요. 또 거기에는 동물들을 차를 타면서 볼 수 있는 또 사파리가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도 자녀들과 함께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자유이용권을 끊으면은요, 모든 놀이기구를 종류에 제한 없이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놀이기구를 가게 탈 수 없는 것은 각 놀이기구마다 뭐가 있습니까?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키와 몸무게가 뭐뭐 이하이면 위험할 수 있다 라는 문구를 종종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도 그때 6살 때 갔는데 타지 못한 놀이기구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처럼 자유이용권이 모든 것을 탈 수 있는 가능한 티켓이지만 모든 것을 다 탈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용 설명서를 준수하는 규칙 아래 이용하는 게 가장 안전한 겁니다. 자, 사파리를 들어갈 때는 절대 도보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죠? 쇠막대 그리고 안전바들로 창문이 가리워진 작은 미니버스를 타고 버스 안에 사파리에 있는 짐승들을 구경하게 되어 있어요. 동물들을. 그런데 저희 딸이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사자가 보인 거예요. 사자를 보고는 아주 천진난만하게 저희 딸이 뭐라고 외치냐면, 사자다! 엄마 차에서 내려 사자 보러 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차 안에 박장대소가 이제 모든 어른들이 다 웃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이제 옆에 있던 아저씨 한 명이 너 차에서 내리면 죽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동심에 동네 애완견 구경하는 정도로 이걸 생각한 거죠, 사자를. 여러분, 모든 것이 가능한 자유이용권이 있어도 규칙이 명시된 사용설명서를 무시하고 내 맘대로 이용하면은 반드시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자유이용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딱 이렇게 해가지고 딱딱딱딱 원격 조정하시려고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전인격체로 그분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자유이용권의 사용 설명서는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요즘에는요, 이 사용 설명서가 우리도 모르게 은연중에 오염되고 답습된 세상의 가치가 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인간답게 살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형상이 반드시 일그러지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라 있어요.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런데 첫 아담은 사단의 유혹에 빠지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가는 그 악한 마음에 오염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선악과를 범하는 실제 행동이 나타납니다. 그 결과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인간은 다 타락하여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생각하는 것마다 행하는 것마다 심지어는 숨쉬는 것마다 오직 악한 것만 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전도서 7장 29절 말씀 함께 한번 보세요.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깨달은 거는
하나님은 정직하게 졌는데 사람이 많은 꾀를 냈다. 그러니까 첫 아담 이래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어요. 근데 구원받은 이후로도 그 부패한 본성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로마서 7장 18절에 19절 보세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있도다 없도다 없노라. 19절 함께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내 속에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내 그냥 입이 나가는 거, 내 행동이 나가는 거, 내 삶이 나가는 거는 그냥 또 그렇게 나간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왜 그러냐면 죄마다 비록 그것이 인간 편에서는 가장 작은 죄라고 해요. 우리는 죄의 경중을 따지죠. 이거는 심각한 죄, 이거는 좀 얕은 죄, 가벼운 죄, 귀여운 죄, 뭐 죄가 큰 게 있고 작은 죄가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거룩하심, 그리고 그분의 의로운 율법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그분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는 여러분 결코 속죄될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덮는 유일한 옷은 그 어떤 무화과 잎들로 되지 않아요. 가죽 옷, 그리스도, 유일한 구속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자유의지의 전적인 타락이라는, 여러분, 죄가 들어와 자유의지가 전적인 타락이라는 그 녹슨 관에서, 여러분, 집에 상하수도에 관이 녹이 쓰면 어때요? 트는 것마다 무슨 물이 나와요? 녹물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녹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유는 방종입니다. 은혜의 빛을 보고 거듭남을 경험하고도요, 그리스도의 자유, 이것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신앙이 아닌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자기의 소견의 방종의 신념의 우상숭배의 신앙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여러분 먼저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리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고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자유고 죽음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자유는 자신만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 이웃을 위한 자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의 자유,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자유여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그러니까 이걸 왜 사도 바울이 썼냐면, 사도 바울은요, 유대주의의 율법적 규례와 대조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유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고린도 영지주의자들 속에 이미 그릇되고 통용되고 있었던,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고린도의 영지주의자들 속에 이미 그릇되게 통용되고 있었던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가치 풍조가 그 당시 고린도에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도 결국에는 그들의 어떤 방종을 정당화시키는데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는 왜 그러냐면 그리스 철학, 헬레니즘, 이원론, 영지주의,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제가 첫 시간에 설명했는데 지식, 이론, 영은 선하다. 그리고 육신은 더럽다. 영혼은 이데아로 가면 되고 육신은 감옥이고, 그러니까 쓰레기통이야. 버리고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런 그리스의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영혼이 육체 안에 갇혀 있는 게 죄다라고, 영혼이 육체에서 이탈하는 게 자유다. 그래서 고로 내가 육신으로 하는 모든 것은 자유다.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지식과 관념이 꽉 차 있으면 육체로 지은 죄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간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물질과 육체를 경시함으로써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만연했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격언을 육체의 방종과 잘못된 결혼 생활에 적용을 한 겁니다. 이런 잘못된 가치가 고린도 교회 안까지 이제는 들어와가지고 죄된 행동을 죄로 여기지 않고 교회 안에서도 음행이 들어오는 혼탁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계모와 함께 살고 이런 게 막 고린도전서 1장부터 막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거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한다면 다음의 사실을 여러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뭐라고 나와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뭐한 것이 아니요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하다는 원리에 적용함에 있어서 반드시 주의할 것은 이 가한 것들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항상 네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일이 과연 내게 유익한가? 두 번째는 그 일의 실행함에 있어서 내 마음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일에 참여함으로써 다른 이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일이 교회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가? 이걸 반드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는 유익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혼란스럽게 하는 게 된다라고 하면 그 이유만으로 그것은 불합리하고 사악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자유의 방종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목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됨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는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음을 알리고 그래서 구원자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바로 그 손가락, 화살표가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로 가려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 칭의라고 한다죠. 칭의. 의롭다라고 칭해준단 말, 여겨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로 인해 누리게 하신 이 자유를 통해서 성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람이라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여정이라는 내용물로 이것을 채워가십니다. 에베소 4장 13절 보면 뭐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믿는 것은요, 믿음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그 모든 은혜, 믿음의 내용인데 아는 일에 이 단어가요, 우리가 지식을 그노시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 아는 일의 이 단어가 에피그노시스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적인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적인 지식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인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가장 좀 명확하게 설명해 놓은 그런 이제 어떤 존 스토트 목사님 아시죠? 그 목사님 이런 말을 했어요. 율법은 칭의를 위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는 성화를 위해 우리를 율법으로 인도한다. 이게 정확하게 율법과 은혜 복음에 관한 관계를 정확하게 잘 설명한 건데, 보세요. 우리를 다시 그리스도로 해석되고 성취하신 율법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로 인해서 더 이상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법이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사귐, 사랑의 법이 된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율법은 칭의를 위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달려가게 하고, 그리스도는 다시 우리의 성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율법으로. 그러나 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사랑의 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아가는 사랑의 법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뭐예요? 사랑하라예요, 한마디로. 사랑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요, 내 의해서 동기가 되어진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출발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성화의 과정에 나타나게 하시는 성령의, 그래서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이게 나간 사랑입니다. 사랑.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들은 결국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 당시의 풍조와 이혼론의 가치의 그런 다른 터 위에, 이런 복음이 아닌 다른 터 위에서 복음을 이해하고 가져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큰 기둥 아래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말씀을, 그 능력의 말씀을 서신서를 통해 지금 선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율법과 은혜의 복음의 관계, 신앙에서 끝나지 않고 신앙생활로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터 위에 있지 않아서 실제 많은 신앙적이고 영적이고 관계적이고 삶적인 문제들에 휩쓸려 있어요. 고린도 교회나 오늘날 교회나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날 보통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 복음이라고 가르쳐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눕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율법과 복음이 나뉘어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 다 아시죠?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그러니까 모든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이야기를 여러 모양과 사건과 사람이라는 그림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한편의 하나님의 드라마로. 그러니까 구약도 신약도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란 말입니다. 구약도 신약도. 그러니까 제가 이거 예전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창조, 그리고 안식일, 성막, 절기, 이 모든 게 다 장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구속의 이야기인데, 유대인들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이 율법학자들 이걸 어떻게 했어요? 구약의 모든 율법, 구약의 성막, 절기, 제사를 구원을 위해서 지켜야 하는 율법으로만 보고 그것을 뭘로 내민 거예요? 구원의 전제 조건으로 내밀어 버린 거예요. 이거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율법과 은혜의 복음의 관계를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해 놓읍시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자, 신구약을 통틀어서 일관적으로 말씀하시는 구원의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구원의 세 가지 요소가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면 여러분, 사람이 이론, 지식,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해석하는 잘못된 신화, 아니면 특정한 개인적 교리의 어떤 그런 해석들, 그거를 말씀의 권위보다 위에 두면은 매일 어떻게 되냐면 뒤죽박죽해요. 그리고 갈등하고 헷갈려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디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정리되어야지 여러분이 진리 안에 자유할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바로 이 세 가지 구원의 요소가 하나님 말씀한다고 했죠. 자, 엄청난 분량의 세 사람이 등장하죠.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5절 보면은, 자,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그리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가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 이것을 신약에서 똑같이 예수님이 말하죠. 누가복음 20장 37절 보세요. 이게 마가복음 12장, 마태복음 22장에도 동일하게 언급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란 단순한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이야기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인물들은요, 구원의 세 가지 요소를 지금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였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오직 믿음. 이삭의 하나님, 오직 은혜. 야곱의 하나님, 오직 선택.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오직 믿음과 너희의 구원은 오직 믿음이다, 오직 은혜이다, 오직 선택이다. 그러니까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와 이단들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요. 어떤 행함을 갖다가 구원의 조건을 내밉니다. 자, 예를 들어서 도를 아십니까? 도를 닦아야 구원받는다. 지극정성을 쌓아야 구원받는다. 치성을 쌓아야 막 불공을 드리고 치성을 쌓아야지 구원받는다. 요한계시록을 들어야 구원받는다. 열심히 전도해서 전도왕이 되어야지 구원받는다. 6월 하나님의 교회,
유월절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성경 신천지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이걸 알아야지 구원받는다. 이런 말이 여러분 성경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구원의 이 요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선택이라는 이 요소 외에 뭐뭐 해야 구원받는다. 어떤 것을 이렇게 구원의 조건으로 내밀어 물타기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다른 복음, 가짜 복음, 모방 복음, 유산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모든 병자들 살려주실 때 공통점이 뭡니까? 내가 고침을 받으려면 먼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시고 그리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시고 즉 복음을 먼저 주시고 은혜의 복음을 먼저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삶을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해요. 복음에 나타난 죄사함의 은혜를 모르면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면서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 매일 사단의 참소의 날마다 종처럼 율법주의자가 되어 끌려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단이 여러분 마음에 찾아와서 이러죠. 너 그래가지고 구원받은 거 맞아? 너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어? 예수님이 다 한 걸로 부족해. 봐. 네 꼬라지 봐. 그렇지? 내가 행함을 가지고 더해야 구원받는 거지. 여러분 구원에 이렇게 행위를 넣어서 여러분을 조정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행위를 더해서 구원받는다는 생각, 구원에 나의 조미료통을 가미하겠다, 구원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거를 물타기 하겠다, 다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 기도를 하는 거, 찬양을 하는 거, 예배하는 거, 전도하는 거, 구원받기 위해 하는 거잖아. 이게 마귀라고요. 구원받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근데 이 시간 이렇게 우리 바로 알아야 돼요.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예배하는 거, 전도하는 거, 순종의 삶을 사는 이 모든 거,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거저주신 신앙의 이 모든 내용물들은 구원받은 자녀로 이미 아들로 신부로 예수님 안에 누리는 기쁨, 감사, 쉼, 행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더 깨닫고 감사가 더 풍성해지는 은혜의 놀이동산에서 자유이용권을 주신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도장받는 일수 찍는 수단으로 주신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모든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모든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를 받았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완료입니다. 우리의 자격은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성경 구절, 요 두 구절, 아마 이 부분일 거예요. 요 부분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근데 야고보서 2장 24절,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여러분 이 두 구절만 갖고 보면 믿음과 행함이 서로 대치되는 영역으로 보이죠? 그죠? 그러면 정말로 지금 사도 바울과 야고보는 서로 극과 극에 충돌하는 것 같아 충돌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여러분 한 구절만 가져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전체 문맥과 구절을 보고 성령이 주시는 전체적인 통전적 깨달음이 말씀을 읽는데 중요합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 보세요.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이 구절을 잘 보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진리를 부정하는 말씀이 아니고 오히려 행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뭐 하는 거라고요? 증명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진리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행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구원을 얻으려면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는 유대교 주장을 향하여서 오직 믿음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 야고보 사도는 구원받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삶의 실제적 실천이나 행함을 무시하면서 구원을 단지 교리로 지식으로 인정하는 정도만 생각해서 구원은 받았는데 삶과 행위가 불신자하고는 하나도 다를 바가 없고 더 못한 모습으로 전략해 가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만은 아니다, 이렇게 부정의 반어법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의 부분을.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좀 어렵겠지만 신학적인 용어로 설명하면 바울은 의로움의 정가를 말하고 있고 야고보는 의로움의 선언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고린도 교회의 문제도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길게 서론 부분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고린도 교회의 문제도 여러분, 나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 그러니 나는 무엇이든지 가하고 자유해.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 사용 설명서대로 모르고 자유라는 명분 아래 자유를 오용하게 될 때 오히려 그것이 자신을 죄의 노예로 전락시키거나 자신의 몸을 욕망의 지배 아래 둘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부여받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는 방종이 아니라 방종을 다스리는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를 통해 부여받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방종이 아니라 방종을 다스리는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그런데 이 음식, 이 먹는 것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은 이것저것도 다 폐하시리라. 몸은 근데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바울은 먹는 것은 육체의 본능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하다는 그 앞의 구절과 같이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는 뜻으로 지금 사용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고린도 그 지역의 시장에 나온 고기는 어떤 고기인 줄 압니까? 음식들은 다 아포로디테 신전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다 가지고 내려와서 팔고 있는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거의 대다수가.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친 음식이라 할지라도 배고프고 허기진 몸을 위하여, 또는 너희가 그 식욕은 본능이니까 식욕의 본능을 채우기에 믿음으로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말한 거예요.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이런 먹는 부분에서의 율법에서의 자유, 이 부분을 엉뚱한 곳에 적용시키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식물을 먹는 것이 육체적 본능이듯이 성적 욕구를 채우는 것도 육체적 본능의 같은 양식이라고 주장하며 그들의 성적인 타락과 방종을 정당화시킨 말로 사용한 거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그러니까 말씀을 성령의 조명이 아닌 여러분, 내가 복음 상황복음으로 갖다 붙여버리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음식이나 배와 같은 것들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현재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들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나 저것이나 다 폐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즉 언젠가는 모두 사라지게 될 영원한 것들이 아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서 새로운 차원으로,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현재의 몸을 음란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은 주님의 창조 계획을 역행하는 범죄 행위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몸은 주님과 하나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5장 30절 말씀. 뭐라고 나와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자입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나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인간의 몸은 단순히 육체적인 몸이 아니라 영적인 몸, 즉 하나님의 전, 성령의 집으로 성화되어 거룩하게 될 몸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몸이라는 단어를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적인 모든 것을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전 인격적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추구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으로 가야 함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면 음행이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업신여기는 행위로 본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13절에서부터 19절까지 얼마나 이렇게 강조하는지 몰라요. 한번 그냥 쭉 한번 띄워줘 볼까요? 성도의 몸은 음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했다. 14절에 뭐라고 나요? 우리를 다시 살렸다. 그러니까 너희들 몸은 말이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받은 거다. 자, 그러면 15절에서 보세요. 17절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다 이렇게 말해요. 19절 성도의 몸은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께 받은 바 성령의 뭐다? 전이다. 계속해서 9절마다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은요, 육신, 물질을 하찮게 버리고 갈 것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결코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몸을 무시하거나 하찮게 보지 않아요. 성경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바로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성육신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성육신. 전능하신 그 힘을 스스로 다 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그 고통, 그 아픔을 고스란히 몸으로 감당하신 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또 예수님의 몸의 부활이 바로 이것을 증명해 준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실제 그 몸에 흐르는 피로 죄인들을 속량했어요. 흘리신 보혈로. 그리고 그것으로 성도들의 몸과 자신을 한 지체로 연합시켰으며 우리를 성결에 거룩에 이르는 도구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자신을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이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는 이 육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용 설명서가 친히 되신 겁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성도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새롭게 태어난 몸을 오직 거룩한 생활 가운데 주를 영화롭게 하는 일에 사용해야 하며, 성도는 자신의 몸이 주님을 향한 헌신의 도구임을 자각해야 되며, 또 모든 육체적 생활조차도 우리가 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순간에 주님과 내가 뭐라고요? 한 몸이라는 거야, 한 몸.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생각으로만,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깨닫는 게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실제 이 육신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깨닫고 배우고 따르는 데까지가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음행을 피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음행을 피해라고 이 본문에 나오는 그 음행을 피해라라는 그게 뭐냐면, 형태가 뭐냐면 복수, 현재, 명령형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복수예요. 현재예요. 명령형이에요. 한순간의 도피를 뜻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현재적으로, 지금도 찾아오는 음행의 유혹으로부터 철저히 떠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피해라 이러잖아요. 피해라.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한다고 해요. 그래서 죄가 원래 하마르티아죠. 관역을 빗나가다. 그런데 여기에서 죄를 사도 바울이 무슨 단어를 쓴지 아세요? 하마르테아라고 썼어요. 이 말은 내가 어떤 죄의 행위 자체 그거보다도 그 죄로 인해서 초래될 결과,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의 작용까지도 악화시키고 타락시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더 깊은 의미를.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 하람 예꿈도 함께 크게 합독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이죠, 여러분? 성도의 몸, 즉 성전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러니까 값이라는 이 한 단어에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는데, 여러분, 더 이상 매길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고, 완전한 가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값이 공정한 거래의 대가로서 정당하게 주어졌기에 더 이상 다른 값이 요구되지 않는다고요? 요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값으로 산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전이라고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에는 그리스도의 피값이라는 이 엄청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부, 교회인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소유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초대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소유물로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의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울타리는 여러분, 우리를 올가매고 속박하는 거, 그런 감옥이 아니에요. 소위 꼰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가장 자유로운 기쁨과 안정이 충만한 자유의 상태를 우리에게 선물하는 오히려 포근하고 안정적인 둥지와도 같은 거예요. 둥지와도 같은 거.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이름을 붙이게 하시고 맨 나중에 누구를 데리고 와요? 하와를 데리고 와서 딱 앞에다 내놓으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그러면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상태가 뭐라 그래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상태라고 말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 불안도 두려움도 가장 없는 자유로운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울타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신 장치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나를 향한 죄의식, 다른 사람을 향해 정죄하는 이런 구습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은요, 나는 예수 피로 의로워진 존재이다. 나는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도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이게 바로 이런 상태가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법조문화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율법을 주신 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아주신 사랑의 법인 신앙,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깊이 알았다면 그 예수를 사는 신앙 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앙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 신앙이 기준이고 내가 하는 게 다이고 내가 하는 게 정답이다는 이게 내가 복음에 빠져버리면,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이 그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을 향해 또한 정죄하는 상태는 그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알아도 법조문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안에서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니라,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읽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하고 내가 어떤 많은 재주를 갖고, 그러니까 소위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적인 은사가 많고 하는 것마다 사람들이 칭찬을 받는다 해도 나라는 어떤 의의 행위와 명성이나 인정에 묶인 채로 종노릇하는 감옥이 있다면 자유할까요? 자유하지 못할까요? 자유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조금 하나님의 일하다가 뭐가 내가 잘못되면, 조금 누가 뭐라 그러면 시험에 빠져서 픽픽 쓰러져 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나만 알아먹는 100만 마디의 방언만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예언, 뭐예요? 말씀을 맡을 예자라 그랬어요. 예언으로 서로 사랑으로 통하는 5마디의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1만 마디에 서로의 못 알아먹는 경쟁하듯이 자랑하는 방언보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전이되어지는 5마디의 말, 예언을 해야 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내가 나의 의로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과 동행해서 나오는 날개짓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아는 것이 자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우리 자신의 의와 지혜와 덕으로 만족하는 한 자유가 없는 그건 속박이 됩니다. 나의 삶과 나의 몸의 모든 사용 설명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주를 의지함, 주의 사랑을 믿음이 자유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다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가하다 하더라도 바로 그 가하다는 것에 종속되지 않는,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는 주 날개 아래 평온한 상태가 자유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로운 것이 하나 없기에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는 자들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가서 내려놓고 풀어놓는 상태가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자유 이용권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인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사용 설명서 안에서 사랑의 법으로 깨닫고 믿는 것과 아는 것, 신앙과 신앙생활이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열매인 사랑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